제가 사람 복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 주일 금요일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분산시켜 되어져서 다양한 빛의 색깔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있죠.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 이 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읽으셨던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자하시다,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신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 단어는 자발적인 선이다 혹은 흘러넘치는 관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흘러넘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관대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관대함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관대한 사람치고 따뜻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대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관대함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친 이후에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알지 못하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따뜻하게 그에게 다가가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그때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따뜻하신 하나님을 하갈이 온 몸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 감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따뜻하게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하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든 첫 번째의 시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가장 적절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형 때문에 지금 집에서 더 거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이렇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첫 걸음입니다. 참 힘든 홀로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따뜻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인자하심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하다, 자발적인 선이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기꺼이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공급자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황무지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게 되면 어디서 신발을 다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금요일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 대하여 따뜻하게 좋으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뜻하신 모습으로, 좋으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때 은혜라는 말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점 때문에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그의 백성을 대하시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사람들을 상대하셨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항상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주어진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들을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은혜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합니다. 모세 이전에 은혜 없이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모세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은혜를 떠나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도 사건 이후에도 어느 세대에나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다시 말해서 아벨이 연기나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죄라는 이 결점, 이 나쁜 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면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특기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다는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뒤돌아보시고 지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죽 사건부터 아벨에 드리는 피의 제사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되어지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아담은 굉장히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시간적인 차이가 몇천 년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는 항상 현재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현재고 아담에게 있어서도 현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항상 현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이므로 아벨 때에도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고 모세 시대에도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에 아벨과 모세 시대는 까마득한 십자가로부터는 먼 옛날로 느껴지고 과거로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이고 현재, 지금은 현재이고 그리고 미래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는 다 현재인 거예요. 아담 때도 현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처음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으로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데 있어서 공기가 필요하듯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마티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가 오는 길목을 지키고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가 다니는 길목이 있다 그랬어요. 길이 있다고. 은혜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은혜가 다니는 길에 서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가 다니는 길목에 서서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컨대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지켰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 지키고 바라보았습니다. 맹인 바리매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은혜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예수님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가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다니는 그 길목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마티스는 은혜가 다니는 길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칙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4가지의 습관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정리한 거예요. 말씀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과 교제의 습관과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 4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칙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길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길목에 늘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뭔가 계속해서 아랠 수가 있죠. 교제의 습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몸에 속하는 것, 즉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머뭅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마티스는 경건한 습관을 3가지로 표현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용하는 것과 시간의 지혜로운 사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도록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부패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신앙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이게 일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실망이나 조급함이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다른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이 수많은 이런 본성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감정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습관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본성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나 감정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습관을, 훈련을 통하여 키워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 공동체에 속하여서 교제의 습관을 만들고 그 교제 가운데서 믿음을 배워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목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다니는 이 길목을 잘 지켜서 우리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오늘 시편 103편 8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것이 이제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긍휼이 많으시고라는 이것을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비라는 말,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를 낮추어서 아랫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셨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적극적인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네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들의 고통을 내려다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즉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로 모세를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 자비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긍휼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것처럼 또한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어떠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조차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을, 단어를 달리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정도냐면 시편 103편 13절에 오늘 말씀에 오늘 8절에서 좀 더 내려가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정도입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에 고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고아들이, 전쟁 고아가 많이 생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원조를 했는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너무 병약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꼬마 아이를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 어린 소녀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묻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의 딸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곳의 규정상 부모가 없는 고아들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담당자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어린 딸을 내다보면서 다시 담당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학대받고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제 늙었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겨우 걸을 정도로 이렇게 병약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은 이 애를, 이 내 딸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자기 규칙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재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내가 없으면, 그 내 아이가 고아가 되면 내 딸을 돌보고 먹이고 재울 수 있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팔을 뻗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이를 들어 올려서 꼭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얹은 그 담당자의 손에 아이의 손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방에서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서 이 딸을 돌봐줄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 딸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없으면은 이 딸을 돌봐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죠. 그 남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물론 자살은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딸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삶 속에서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분노하거나 아무도 내 어려움을 모른다고 탄식하지 마십시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비의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요. 마크로스미아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낸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기 위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아서 노아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 사랑을 오용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우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누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아시고 때로는 인자하심으로, 때로는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때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심으로, 때로는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마치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